요한계시록 6장에서 8장 5절까지는 일곱 인을 떼는 이야기입니다. 두루마리 책에 7개의 도장이 찍혀 있고 그 어린 양이 그 도장을 떼면서 두루마리 책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선 앞장인 5장을 살펴봅시다. 요한이 울면서 이 책에 인을 뗄 분을 나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어린 양께서 하나님에게서 그 책을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24장로들과 천사들과 그 모든 만물들이 찬송했습니다. 하늘의 성도들은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성도들은 기도와 찬양을 통해 그 다스림에 참여합니다. 5장 10절에는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일은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에 응답하시면서 이 책에 인을 떼고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 다스림이 6장에서 나옵니다. 계시록은 하늘의 장면과 땅의 장면을 번갈아서 보여줍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어린 양께서 인을 떼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부터 넷째 인을 떼는 내용에는 하늘에서 결정한 일이 땅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보여줍니다. 다섯째 인은 하늘의 장면, 그리고 여섯째 인은 땅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 섭리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십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첫째 인을 떼시니까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와 같이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흰말이 나옵니다. 흰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가지고 나와서 이기려고 하니라. 아마 전쟁을 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이 땅을 정복하는 영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있는 여러 전쟁 가운데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전쟁은 사람의 악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전쟁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린 양께서 둘째 도장을 떼시니까 둘째 생물이 오라고 말합니다. 붉은 말이 뛰어나옵니다. 그 말은 땅에서 평화를 제하여 버리시고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받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울 때 그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을 떼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가운데서 안정과 평화를 누립시다. 어린 양께서 셋째 인을 떼시니 셋째 생물이 오라고 말합니다. 검은 말이 나옵니다. 흉년이 들어 곡식 가격이 10배나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흉년 가운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사람이 완전히 죽게 하시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흉년을 계속해서 경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굶주림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굶주림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그곳에도 있습니다. 넷째 도장을 어린 양께서 떼시니 넷째 생물이 오라고 말합니다.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는 죽은 사람의 얼굴처럼 잿빛 색깔이 보입니다. 잿빛 색깔의 말입니다. 죽음이 그 말의 뒤를 따라갑니다. 칼과 흉년과 죽음과 땅의 짐승을 통해서 사람 4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앞쪽에 나오는 힘든 재난들이 이제 죽음을 불러옵니다. 기근과 전쟁을 그리스도인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의 여러 비참한 문제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린 양께서 그 비참한 문제 가운데서도 또 다른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서로 죽고 또 죽이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일어나고 또 그 어려움이 죽음일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제 다섯 번째 인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면 하늘의 장면이 보입니다. 어린 양께서 다섯째 인을 떼자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 제단 아래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크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고 참된 분이라고 부릅니다. 참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산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순교한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스데반과 같이 실제로 죽으며 순교한 성도들만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죽음은 모두 순교입니다. 이 땅에서 겪는 고난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순교자의 삶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에 고난이 따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죽음 후에 하나님 곁에서 기도하는 안식을 누립니다. 그들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하십니다. 고난받고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말하십니다. 땅에 아직 남아있는 성도들도 고난을 받고 순교의 피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전시키고 계십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의 고난이 충만할 때가 그리스도가 오실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명을 다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영광이 있습니다. 성도가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면서 성도의 그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위로가 성도에게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어린 양께서 여섯째 인을 떼시자 이 땅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늘이 종이 조각처럼 떠나갑니다. 이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재림의 모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떠나가면서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여섯째 도장을 떼시는 것에서 그 재림의 순간까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기 그 직전까지는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순교한 성도들의 기도 응답입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 장군들, 높은 사람들, 그리고 종과 자유인 모든 사람은 다 숨어서 도망갑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얼굴은 진노의 얼굴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불법을 행하던 자는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진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등지고 그 도망을 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7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은 진노의 얼굴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고난에서 벗어납니다. 승리하며 이기시는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100년이 길다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인생은 날아가는 화살처럼 휙 하고 지나가 버린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들을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재산이 많아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따라서 고난을 받으며 살아갑시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믿읍시다. 인생에 좋은 일이 가득할 때에도 겸손하게 순교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찬송과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풍족함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교회는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흰옷을 입고 그 안식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곁에서 찬송하며 영원히 살아갈 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어린 양의 승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에 동참할 때 이 세상이 우리를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8월 휴가철입니다. 한 해 반이 지나고 가족들과 쉼을 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휴가 가운데 샬롬을 누리게 하시고 휴가 기간 풍성한 은혜 가운데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바쁘고 상황이 안 되어 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를 지키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이들의 그 생활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분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전쟁과 기근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국하신 유해신 목사님과 천선인 사모님이 남은 안식년 기간에도 잘 휴식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힘껏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기 몸살로 고생하시는 김지혜 목사님도 얼른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죄를 짓고 병들어 살아가는 세상 권세자들은 도저히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